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BC 860년경에 있었던 이 사건은 지금 AD 주님 오신 이후에 2019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전해지십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삽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일 저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댓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자동차 중에 아주 힘이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스탕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머스탱이라는 자동차가 아주 힘이 좋은 자동차입니다. 경주용 차로 하는데 생긴 것도 아주 힘이 좋게 생겼습니다. 혹시 가시다가 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자동차가 바로 머스탱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엔진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그 자동차 외관도 아주 날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차에 정확히 딱 맞는 그 차 키를 꽂고 돌렸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자동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멋진 외관을 갖고 있고 엔진도 한마디로 힘이 좋은 엔진입니다. 연료도 휘발유도 만땅입니다.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배터리죠.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거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점프선이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점프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점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점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점프도 점프지만은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방전된 배터리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어디에요? 한마디로 충전된 완땅이 있는 큰 배터리에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죠? 그 엔진에 딱 물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시동을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브릉 하고 엔진이 시동이 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외관도 멋지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엔진도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엔진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연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저 사람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 하는데 삶에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된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점프해야 됩니다. 이걸 점프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가 완전 방전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엘리야를 한마디로 점프하게 하시는가, 충전을 시키시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저 책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항상 확신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일순간 실망하는 눈빛이 슬쩍슬쩍 하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니.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다 믿는다. 그러면 아마 저는 하늘을 날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실질적인 삶에 충전을 하는, 점프하는 말씀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떠한 일을 겪었길래 이와 같이 완전히 방전됐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만큼 성경에서 뛰어난 능력을 행한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오늘 19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7장부터 가보셔야 됩니다.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이 방전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점프하셔서 충전시키는가를 보실 때 여러분은 엘리야가 그랬구나 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엘리야가 겪었던 일,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고 이제 내가 점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장 자 한번 5절부터 봅시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머리를 믿지만 마음으로 실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더 의지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제가 볼 때는 뭐죠?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금송아지. 그게 만몬신입니다. 그 전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증권가에 여러분 큰 황동으로 만든 송아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여의도 증권시장에도 보면 역시 황동으로 만든 큰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죠? 만몬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그리시냇가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들을 시켜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먹고 살게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땅에 열왕기상 17장 7절입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 떡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었습니다.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과부에게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해라. 그런데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서 나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근데 지금 밀가루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먹을 만큼 있는 게 아니라 한 움큼,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너희들은 그냥 굶어 죽고 나는 먹어야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떡을 요청합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시겠지 믿고 그대로 떡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더니 실제로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엘리야가 방전되었는가?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신압으로 서서히 성장합니다. 근데 그 서서히 성장하는 그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이 한마디로 믿음의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사건 17장 20절을 보면은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엘리야가 머물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합수하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 위로 돌아오고 살아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큰 사역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엘리야는 드디어 바알, 그 땅에 살아있던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400명, 총합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더라는 거죠. 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허락하셨을까? 저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그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쩌면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였다고 저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런 일이 왜? 라고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로다.
그런 저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는 너희 신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요 만약에 우상, 돈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나 그것을 더 섬기는 그걸 차라리 서라. 분명히 결단하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알 선지자 450명 대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요? 400명. 850인데 지금 이 산에 와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온 겁니다. 아마 이세벨이 이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왕이었는데 자기 선지자들을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그냥 흘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컴퓨터 하는 우리 뒷사람들 와서 말씀을 같이 거기 지금 더 이상 내가 PPT 띄울 것도 아니니까 같이 와서 좀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잠깐 볼까요? 이 말씀 보는 이유가 뭐죠? 왜 엘리야가 이와 같이 영적 방전을 가져왔는가? 여러분 결론은 미리 알지요.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여러분 이 송아지 위에다가 물을 부라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3절 34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을 3번 붓고 어떻게 또 부라 해서 35절에 보니까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송아지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단에 불을 피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불가능한데 거기다 물을 부어서 물이 차고 넘치게 하는데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 그랬더니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 불꽃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그 물분 재물을 다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32절 40절 이후에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41절부터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가와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을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라 하니라. 그랬더니 45절 어떻게 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가니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가더라.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갖다가 바로 그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입니다. 제가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죽였던 현장 갈멜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동상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어디서 한번 찾아보면 엘리야의 동상 치면 알겠지만 그 칼이 휘어 있어요. 왜요? 450명의 목을 쳤기 때문에 칼이 휘어져 버립니다. 지금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하늘을 열어서 비까지 내리게 하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허리를 이렇게 동이고 어떻게 해요? 아합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한 엘리야,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걸 그냥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는 그저 평안히 산 인생 같다. 하지만 나름대로 엘리야처럼 여러 번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 여러 번 정말 사는 게 쉽지 않다. 힘들다. 라고 하는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2절 읽어봅시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벨로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든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든나무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와 같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행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위기가 옵니다. 바로 이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거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이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와 같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혼비백산에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유다로도 가지 않습니다. 왜? 유다의 왕도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 형성을 했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랍. 이게 뭐냐면은 enough. 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 잡니다. 여러분 사실 아합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가 엘리야를 이와 같이 한마디로 무너뜨려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아십니까? 그죠? 여인의 말 한마디가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갖다가 한마디로 거꾸러지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일 보자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일 보자. 어느 날 그 똥파리가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살이들을 괴롭혔답니다. 하루살이들이 그 똥파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연합 전선을 펼쳤습니다. 하루살이들이 10,000마리가 모인 겁니다. 윙 하고 똥파리 나와 그랬습니다. 똥파리가 딱 나와보니까 하루살이 10,000마리가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루살이지만 도저히 10,000마리를 이길 힘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똥파리가 간단히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내일 보자. 하고는 들어갔답니다. 왜? 내일이면 하루살이들은 다 없어질 것이기에. 여러분 사실 이세벨 이 여왕이 했던 말, 내일 이맘때 내가 너 죽일 거야. 아니 지금 당장 왜 추적 못해요? 엘리야의 뒤에는 하나님 무서운 겁니다. 이세벨은 사실. 여러분 남자는요 하루에 12,000단어 정도 하면은 더 이상 말을 하기 싫어한답니다. 여자는 하루에 약 25,000단어를 해야지 속이 풀린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집에 와서 일하고 온 남편에게 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용건만 간단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뭔데? 하고 말을 잘합니다. 그럼 여자는 어떤 마음이 들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이세벨 여왕은 하루에 25,000개 단어를 하는 것 중에 한두 단어를 말한 거예요. 대단한 말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야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뭐 내일 이맘때는 죽인다고? 너가 죽을 거야 내일 이맘때. 딱 이 말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왜 이와 같이 영적 방전이 되어갖고 광야로 달아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죽여주세요. 그건 진짜 싸가지 없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말을 한 자식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낳았으면 책임지셔야죠. 요따위 말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이 단어들을 강대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자녀들이 있다면 어떡하더라고요? 입을 찢어서 대추나무에 걸어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엘리야는 생명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랍, enough, 충분합니다. 내 삶 죽여주세요. 왜 이렇게 방전된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형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형편을 보고 하는 게 뭐죠? 이 방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데 뭐를 본 거예요? 형편을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얼마든지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여왕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는 혼비백산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프선 굵기가 다른 거 아십니까? 이거보다 좀 가느다란 점프선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굵은 라인을 갖고 있는 점프선이 엔진이 큰 거를 점프를 해서 충전을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가느다란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큰 차, 좀 엔진이 큰 사이즈 자동차는 이게 스타트가 안 됩니다. 뭐를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에너자이저가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의 엔진을 움직여야 되는데 방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좀 힘있게 살아보려고 해도 힘있게 살아지지 않고,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엔진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내 삶의 어두움의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자신의 믿음에 걸맞는 이 점프의 라인선을 취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점프선을 요 정도면 되겠지 하면 어떻게 해요?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우리 교회를 내놨더니,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 가 있는 동안에 그 상하이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내놨더니, 그 기독정보넷에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벌써 조회수가 어제만 해도 1000건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를 본 조회수가 1000건이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여간 40명 이상이 우리 교회를 세입해 들어오겠다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를 내놨을 때 우리는 9월 말로 이젠 여기를 그만 쓰고 10월 첫 주에 유래신도시로 입당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장로님하고 가서 계약은 1000만 원 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모았던 헌금 다 털도 털어서 1000만 원 했는데, 문제는 그 남은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플러스 이 교회가 만약에 그때까지 안 나가면 우리는 내년 12월까지
이걸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이 두 교회 월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왜? 요즘 건물 내놓는다 금방 나가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교회를 교회로 이대로 사용하는 것. 그런데 40명 이상이 이 교회를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다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교단에서 어떤 신학에서 어떤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 이력을 간단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요즘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사입 이단들이 많아서. 그랬더니 몇십 명이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선별을 해서 이건 좀 이상하다.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을 어디서 한지 불분명하고 본인은 신학을 했다는데 어느 신학교입니까? 그런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다 제외하고 한 10여 명만 딱 추려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5시에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온 시간에 교회로 모여주시면 제가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왜? 이걸 시설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다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팔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쪽 교회도 준비가 돼 있어서 이걸 다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건 가져갑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드리려고 합니다. 전 피아노도 줄 거고 강대상도 줄 거고 앰프도 드릴 거고 하여간 모든 거 없는 거 다 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가져갑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드럼이나 필요한 건 가져가지만 웬만한 거 다 드리고 갑니다. 이거 하느라고 여러분 2천만 원 이상 든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전혀 무관심했지만 여러분 이 나무들도 썩지 않는 나무로 하라고 제가 그 목수 집사님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가능한 최선의 걸 드려야 됩니다. 제일 좋은 나무로 하십시오. 썩지 않는 나무로, 틀어지지 않는 나무로, 세월이 흘러가도 갈라지지 않는 나무로. 하여간에 최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했는데 이분들이 다 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중에 누구에게 이 교회를 주겠습니까? 12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 갖기 원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 두 분이 나 오늘 계약금 갖고 왔습니다. 오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다 여러분 제가 사실 선별해서 10여 명만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대로 다 드린다고 간다고 할 때 감사 헌금을 적으시면은 제가 그 감사 헌금을 보고 그리고 왜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지 그것도 역시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보고 참고해서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어제 뭐라는지 아세요? 와, 이건 아파트 당첨하는 거 더 어렵네. 도대체 얼마를 적어야 되는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금액에.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래도 많이 적는 분한테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 양심을 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 교회를 넘긴다고 할 때는 시설물을 받지 않고 권리금을 받지 않고 요즘 보통 권리금을 받거든요. 받지 않고 넘긴다고 할 때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다음 교회에게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너무 크게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 뭐 쓴다든가 1,000만 원 쓴다든가 막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감사함 우리가 드리겠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뜻과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은 액수를 쓰는 분을 드리겠다. 제 마음에 전혀 반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가고 나서도 좋은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와 계속해서 자매 교회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돕는 그러한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적어낸 겁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성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헌금은 500만 원, 7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한 분이 계약 곧 할 수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계약 날짜 적고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으로. 여기 두 분이 좀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뭐 깨 같은 글씨로 반드시 이 교회로 와야 되는 이유 자세하게 적어놓고는 50만 원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이분도 계약 가능일 즉시입니다. 그리고 50만 원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분을 뽑았습니다. 왜? 50만 원씩 제일 적으니까. 그리고 그 두 분 중에서 적합한 분 한 분에게 확정적으로 이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제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사하고 떠나면 그만인데 여기 어떤 목사님 오셔서 어떤 교회를 하시든지, 그리고 구두로 저한테 1,000만 원 하겠다 한 분이 또 그 위에 4분이 오셨고, 그 중에 한 분이 몇 분은 쓰지도 않고 그냥 가고, 하나님 이왕이면은 단 300만 원이라도 헌금하겠다는 분한테 넘기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보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정신 차려라. 왜요? 형편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보존금 1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보존금 10억이든 몇십억이 좋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일에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점프 라인을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상황을 보고 그래도 단 300~400만 원이라도 500만 원 헌금하겠다는 분한테 교회를 넘기는 게 옳지 않은가? 이거는 형편을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와 같이 방전된 이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저는 모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여러분의 삶을 갖다 정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야말로 믿음의 방전을 갖고 오게 할 일이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상황의 형편에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는지라.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찾아보면 알겠지만요, 생긴 모양이요 빗자루 거꾸로 꽂아놓은 것 같아요. 이 로뎀이라는 뜻이 빗자루란 뜻이에요. 여러분, 빗자루 밑에 있는 건 뭐죠? 쓰레기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갖다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비록 어떤 모습으로 보이던 나는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신해 주셨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값 주고 산 것이라.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님 짤인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고요, 오직 여러분 한 사람만 만약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실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실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죠? 예수님 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 이 여왕의 말 한마디에 형편을 보자 어떻게 하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쓰레기처럼 취급해서 로데나무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있다가 누워 자는 걸 봅니다. 전 이걸 보고 야, 이거 엘리야 왜 이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렇게 대접하시는 걸 보면서 전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요? 이해는 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생명을 위하여 이 남쪽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220km 정도 되는 유대 남쪽 지금 부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그 광야까지 220km 걸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 오히려 아합과 엘리의 이세벨 여왕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세벨 여왕이 뭐라고요? 내가 너 내일 이맘때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가? 제가 사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면요, 저는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리고 석사과정을 영국에서 끝내면서 진짜로 이 에딘버러 대학에서 졸업을 하면, 여러분 에딘버러 대학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보다 잘 모르는데 사실은 어떻게 했죠? 의학, 법학, 신학 세계는 유럽 최고입니다.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졸업을 하면, 그리고 내가 PhD 박사학위를 받고 가면 내 인생은 이제 뭐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돌아와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제 마음에서 심한 실망과 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게 전부야 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사실은 내가 박사이고 교수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게 전부야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일 줄 알았습니다. 왜? 극등방송에서 매일 방송을 하고 CTS, 채널, 텔레비전을 제가 방송을 하고, 제가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올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 추수리고 남은 열매가 여러분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라도 안 오면은 저 창가에 목 들이빼고 왜 이렇게 안 오나? 혹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나? 가슴을 조마조마하다가 예배 시작하면 돌아오고 그 빈자리를 자꾸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여기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얼마를 적었던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야 하고 가장 적은 액수를 적어낸 분한테 이 교회를 드릴 거야. 오늘 이 설교를 이 적어낸 분들이 보신다면 어저께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황당합니다 할 겁니다. 나는 많이 적어내면 나한테 교회 줄 줄 알았는데. 왜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잘 들으세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엘리야를 보시면서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일어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 떡은 먹여야 되겠으니까 입 벌려 하고 떡 입에 확 쳐넣고 어떻게 해요? 코 막고 소방우수로 물 쳐먹어. 그리고 힘내. 이럴 줄 알았더니 어떡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와서 어루만집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다시 잠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되는 인생 길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 떡과 이 물을 마셔야지 된다. 여러분, 이 떡과 물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그 석회 성분이 많은 물 대신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보다 알코올 농도가 4, 5도 약한 포도주를 음료로 마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고 숯불에 구운 떡,
이게 가장 저한테 강렬한 이미지로 나온 것은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몰매를 맞으시는 그 장면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랬더니 숯불에 구운 떡이 있더라. 이 떡은, 숯불에 구운 이 떡은 그냥 평범한 떡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살, 예수의 피만 있으면 우리는 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며느리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집에 결혼 와서, 시집 와서 작년에 아버님, 어머님, 제가 우리 신랑이 살았던 영국 에딘버러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속으로 누가 공짜로 데려다 준다냐, 속으로. 그랬더니 아버님 조금씩만 한 달에 모으면은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좋은 비행기를 미리 1년 전에 예약하고 하면 하여간 최대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난주에 계약했잖아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 그거였습니다. 이미 1년 전에 했지만은 이거를 취소하고 난 여기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같이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진수의 표정을 보십시오. 헐, 아빠는 안 갈 수도 있겠구나. 왜? 이 중요한 교회가 이전하는 이 시점에 내가 과연 이걸 비워놓고 가야 될 것인가. 제가 다음 주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다는 거죠. 왜 결심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엘리야가 누워 자더니, 저는 교회를 10년 했지만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식년이라든가 보통 7년에 한 번씩 하는 안식년도 한 번 한 적 없고요. 또 여러분이 저한테 그 안식년을 하라고 해줄 만한 그런 여력도 없는 분들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가서 쉬리라.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여러분에게서 남은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십니까? 오해 안 돼. 내가 하면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 그걸 전부를 감당할 만한 분도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건 뭐죠? 돈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형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여기에 함께 하겠다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이미 다 이젠 비행기 취소할 수도 없다고 이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고, 영국에 또 런던의 교회가 저를 초청했어요. 다음 주에 거기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교회 집회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졸업한 페이스 미션에서 저를 북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남한의 텐트메이커 선교사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여간 다 순서는 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예 이번 주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기도도 쉰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워 자더니. 여러분, 금요일날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님들 중에서 돈을 많이 하신 분의 농기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팔고 사는 의미가 아니라면 가장 적은 액수를 50만 원 내겠다고 하신 그분들한테 결정해서 드리는, 이게 옳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미국 부통령을 지닌 허버트 험프리 의원을 만나서 정치인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허버트 험프리 의원이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들고 오더니 긍휼이라는 것은 이 지우개와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잘못 쓰면은 이 지우개가 지워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없는 것처럼 지워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방전돼 갖고 로대나무 밑에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발로 옆구리를 차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 여기서 왜 이러냐고, 너 고작 믿음이 그거밖에 없냐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떡과 물을 먹고 마시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느라. 다시 쓰러져 사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아직도 디비져 자냐 이놈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어루만지며 깨우셔서 다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저 3,003만의 비전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300명의 셀 리더가 되어지는 교회를 이번에 유래신도시회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12장 25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며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점프해서 부흥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뭐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점프에 이 영적 에너자이저, 여러분 믿음의 손으로 점프라인으로 받으면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까지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점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흥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점프라인을 드릴지 모릅니다. 어떤 나이를 갖다 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형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죠?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으로 점프업 시키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까지 죄와 허물을 보시고 너 왜 이 모양이니? 넌 이 정도밖에 못하니? 넌 믿음이 어딨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우리의 피곤함과 어려움을 잘 아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원어가 12번 나오는데요, 이 스프랑크리라는 말이 내장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저기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 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긍휼히 여겨 스프랑크조마입니다. 그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내장에 가장 깊은 감정과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말 아십니까? 애통한다는 말 아십니까? 간절하다는 말 아십니까? 그게 절 끊어질 정도로, 이 근육이 끊어져 나갈 정도의 간절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런 긍휼함을 갖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하죠? 실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영적 삶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차처럼 그와 같이 정체되어 있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점프라인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에너자이저는 무궁합니다. 무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점프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점프라인에 갖다 댈 때 이 믿음의 점프라인이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이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내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적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엘리야처럼 무너지십시오. 절망하십시오. 내 인생은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절망하십시오. 어설프게 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절망하십시오. 바닥에 꼭 부러지십시오. 내 인생은 이제는 어쩌란 말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스타트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